25. 집에 들어가니 노파가 점심밥을 짓다가 부엌으로서 나오며 어째 오늘은 이르셔요? 학교에 일이 없어요? 형식은 모자와 두루마기를 방에 획 집어 던지고 툇마루에 걸터 앉아 옷걸음을 끄르고 부채를 붙이며 화나는 듯이 3, 4년급 학생들이 동맹 대학을 하였답니다. 또 배악감인가 한 양반이 있던 게로구먼 하고 치마로 땀을 씻으며 형식의 얼굴을 보더니 왜 어디가 불편하시오? 아니요.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구려. 에이그 그 학교에서 나오시오구려. 밤낮 소동만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날 때마다 늘 심려를 하시면서 무엇하러 거기 계셔요? 하며 건넌방 그늘진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운다. 형식은 한참이나 화를 못 이긴 듯이 함부로 부채질을 하더니 그까짓 학교 일 같은 것은 심상하외다. 걱정도 아니합니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다른 일이? 형식은 벌떡 누워 다리를 버등버등하면서 혼잣말 모양으로 암만 해도 돈이 있어야겠어요. 호호호 이제 아시는가 보구려. 이 세상이 돈 세상이랍니다. 나 같은 것도 돈이 있으면 이렇게 고생도 아니하련마는. 그만한 고생은 나기외다. 에그 남이란 저렇겄다. 나도 벌써 60이 아니하요. 조금만 무엇을 하면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프도록 고생을 하니 누가 위로하여 주는 이가 있을까? 병신일망정 아들 자식 하나가 있을까? 목숨이 모질어서 그렇지 나 같은 것이 살면 무엇하겠어요. 하고 담뱃대를 깨어져라 하고 돌에다 톡톡 떨어 또 한 대를 담아 지금 떨어놓은 담뱃재에 대고 힘껏 두어 모금 빨더니 와락 화를 내며 담뱃불까지 말을 아니 듣는구나 하고 담뱃대를 방 안에 내어 던지고 짓던 점심이나 지을 양으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간다. 형식은 노파의 하는 말과 하는 모양을 보고 혼자 웃었다. 저마다 제 걱정이 있고 또 제 걱정이 세상에 제일 큰 걱정인 줄로 믿는다 하였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 아무라도 그만한 걱정은 있는 것이라 하였다. 아들이 없어 걱정, 벼슬을 못해 걱정, 장가를 못 들어 걱정, 혹 시집을 못 가서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되 현대 사람의 걱정의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하는 걱정이라 하였다. 돈만 있으면 사람의 몸은커녕 영혼까지라도 사게 된 이 세상에 세상 사람이 돈을 귀히 여김이 그럴듯한 일이라 하였다. 아, 1,000원. 1,000원이 어디서 나는가 하고 벌떡 일어나 방에 들어와 앉았다. 이 집이 1,000원짜리가 될까 하였다. 또 책상에 끼인 100여 권 양장책이 1,000원짜리가 될까 하였다. 옳지, 저 한 책의 저작권은 각각 1,000원 이상이라 하였다. 나도 저만한 책을 써서 책사에 팔면 1,000원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영문으로 글짓기를 공부하여 가지고 그렇게 된 뒤에 얼마 동안 저술의 세월을 허비하고 그 원고를 미국이나 영국에 보내고 미국이나 영국 책사 주인이 그 원고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책사에게 그 원고를 출판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그 책사 주인이 우편국에 사람을 보내어 이 형식의 이름으로 1,000원을 내놓으면 그것이 배편으로 태평양을 건너와 경성 우편국에 와 아이고 너무 늦다. 그것을 언제 하였다. 형식은 또 생각한다. 저 책들을 사지 말고 학생들에게 돈도 주지 말고 4, 5년 동안 매삭 20원씩만 저금을 하였다면 50싹 치고 1,000원은 되었으렸다. 아하, 그러하였던들 이러한 근심은 없을 것을. 더구나 학생들에게 돈을 대어준 것은 참 부질없는 일이었다. 나는 정성껏 넉넉치도 못한 것을 저희에게 주건만은 받는 학생들은 마치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줄로 여겨 좀 주는 시기가 늦어도 개두덜거리는 모양. 게다가 그것을 은혜로 나하는가.
그것들이 자라서 큰 인물만 되고 보면 자기 도움도 무슨 뜻이 있거니와 지금 같아서는 그놈이 그놈이라 별로 뛰어나는 천재나 위인도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아 부질없는 짓을 하였구나. 저금을 하였다면 이런 걱정이나 없을 것을. 이달부터라도 지금까지 주워오던 학생에게 일체로 돈 주기를 거절할까 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 불쌍한 어린 청년들의 이 선생님 하는 모양이 눈에 암암하여 차마 그럴 수도 없고 아 어쩌면 1,000원을 얻는가. 만일 오늘 저녁에 어떤 사람이 1,000원을 가지고 가서 영채를 손에 넣으면 어찌할까. 혹 어제 저녁에 벌써 누가 1,000원을 가지고 가서 영채를 자기 집에 데려가지나 아니하였는가. 그러면 어제 저녁에 벌써 19년 동안 지켜오던 몸을 어떤 짐승 같은 더러운 놈에게 허하지나 아니하였을까. 처음에는 영채가 그 짐승 같은 놈을 땜을 치며 울며 소리치며 반항하다가 마침내 어찌할 수 없이 몸을 허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짐승 같은 놈이 유격의 눈이 벌게서 불쌍하고 어여쁜 영채에게 억지로 달려드는 모양과 영채가 울고 떼밀고 죽기로 저항하다가 마침내 으아하고 절망하는 듯이 쓰러지는 모양이 형식의 눈앞에 역력히 보인다. 형식은 분함과 슬픔으로 전신에 힘을 주고 숨을 길게 내어 쉬었다. 또 생각하면 영채가 어떤 사람에게 팔린 줄을 알고 밤에 남모르게 도망하지나 아니하였는가. 도망을 한다 하면 장차 어디로 나갈 것인가. 어여쁜 얼굴, 지키는 이 없는 19살 된 어여쁜 처녀. 도처에 1,000원 가진 짐승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영채는 도망이나 아니할까. 옳지. 영채가 그렇게 철저고든 영채가 제 몸이 어떤 사나이에게 팔린 줄을 알면 그 고독한 마음으로 자살이나 아니하였을까. 자살? 하고 형식은 몸을 떨었다. 26.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1,000원을 얻어 불쌍한 영채, 사랑하는 영채, 은인의 따님 영채를 구원할까?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서 오후 1시에 안동 김장로의 집에 선영과 순애의 영어를 가르치러 갔다. 장로는 어디 출입하여 집에 없고 장로의 부인이 나와서 형식을 만난다. 부인이 선영과 순애를 데리러 안에 들어간 뒤에 형식은 교실로 정한 모퉁이 방에 혼자 앉아 두 제자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방 한편 구석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화상이 걸리고 다른 한편에는 주인 김장로의 사진이 걸렸다. 아마 그 두 사진을 꽃으로 장식함은 선영, 순애 양인의 솜씨인 듯.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로마 병정의 창으로 찔린 옆구리는 피가 흘러내린다. 그 고개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그 눈은 하늘을 향하였다. 십자가 밑에는 치마 앞자락으로 낯을 가리우고 우는 자도 있고 무심하게 구경하는 자도 있고 십자가 저편 옆에서는 병정들이 예수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는 양을 그렸다. 형식은 물끄러미 이것을 보고 생각하였다. 십자가에 달린 자도 사람, 가시관을 쓰이고 옆구리를 찌른 자도 사람, 그 밑에서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는 자나 무심하게 우두커니 구경하고 섰는 자도 사람, 저편에서 사람을 죽여놓고 그 죽임받은 자의 옷을 저마다 가질 양으로 제비를 뽑는 자도 사람, 모두 다 같은 사람이로다. 날마다 시마다 인생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희극 비극이 모두 다 같이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이로다. 퇴학 청혼을 하는 학생들이나 학생들의 배척을 받는 배학감이나 또는 내나 다 같은 사람이 아니며 저 불쌍한 영채나 영채를 팔아먹으려 하는 욕심 사나운 노파나
영체를 사려 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나 영체를 위하여 슬퍼하는 내나 다 같은 사람이 아니뇨. 필경은 다 같은 사람끼리 조금씩 빛과 모양을 다르게 하여 내로다 내로다 하고 옳다 그렇다 함이 아니뇨. 저 예수가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는 로마 병정도 될 수 있고 그 로마 병정이 예수로 될 수 있을 것이라. 다만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어떠한 힘이 마치 광대로 혹은 춘향을 만들고 혹은 이도령을 만드는 모양으로 혹은 예수가 되게 하고 혹은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는 로마 병정이 되게 하고 또 혹은 무심히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가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매 형식은 모든 인류가 다 나와 비슷비슷한 형제인 듯하고 또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속박되어 날마다 시마다 저희들의 뜻에도 없는 비극 희극을 일으키지 아니치 못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겼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신관사또 남원부사된 광대가 제 뜻에는 가련한 춘향의 볼기를 때림과 같다 하면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리요. 그럴진된 배악감도 그리 미워할 것은 아니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를 죽여달라 한 간악한 유태인도 그리 미워할 것은 아니로다 하였다. 그러나 영체는 살려야 하겠다. 비록 이것이 연극 중의 일이라 하더라도 영체는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불현듯 일어나 형식은 예수의 화상을 보다가 눈을 돌이켜 멀거니 천정을 쳐다보았다. 천정에는 팔이 네다섯 놈이 저희도 인생과 같이 무슨 연극을 하느라고 혹은 따르고 혹은 피하고 혹은 앉았고 혹은 앞발을 비빈다. 형식은 고개를 숙이며 이 집에는 1,000원이 있으련만 하였다. 선생님 하는 소리에 눈을 떠본즉 선영과 순애가 책과 연필을 들고 문 안에 들어와 섰다가 형식의 눈 뜨고 고개듦을 기다려 은근하게 경례한다. 형식은 놀란 듯이 얼른 일어나 두 처녀에게 답례하였다. 그리고 웃으면서 쾌활하게 오늘은 어제보다 덥습니다 하고 선영과 순애에게 앉기를 권하고 자기도 양인과 상대하여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두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책을 편다. 형식은 두 처녀를 보매 얼만큼 뒤숭숭하던 생각이 없어지고 저기 정신이 쇠락한 듯하다. 형식은 고개 숙인 두 처녀의 까만 머리와 쪽진 서양 머리에 꽂은 널따란 옥색 리본을 보았다. 그리고 책상에 짚은 두 처녀의 손가락을 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슬쩍 불어 지나갈 때에 두 처녀의 몸과 머리에서 나는 듯 마는 듯 한 향내가 불려온다. 선형의 모시적삼 등에는 땀이 배어 하얀 살에 착 달라붙어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 붙은 자리가 넓었다 좁았다 한다. 순애는 치마로 발을 가리우느라고 두어 번 몸을 들먹들먹하여 밑에 깔린 치마를 뺀다. 선영은 이마에 소스락소스락하게 구슬땀이 맺히어 애따끔 치마 고름으로 가만히 씻고는 손으로 책상 밑에서 부채질을 한다. 형식은 아침부터 괴로움으로 지내오던 마음속에 일점 향기롭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 들어옴을 깨달았다. 여자란 매우 아름답게 생긴 동물이라 하였다. 어깨에 동그스름한 것과 뺨에 불그레한 것과 머리카락에 길고 까만 것과 또 앉은 태도와 옷고름 맨 모양과 그 중에도 널찍한 적삼고름이 차차 좁아오다가 가운데서 서로 꼭 얽혀매어 위로 간 코는 비스듬히 왼편 가슴을 향하고 아래로 간 고름의 한 끝이 훌쩍 날아오른 팔꿈치를 지나간 양이 더욱 풍정이 있다. 이렇게 두 처녀를 보고 앉았으면 말할 수 없는 향기로운 쾌미가 전신에 미만하여 뒤돌아가는 것도 극히 순하고 쾌창한 듯하다.
인생은 즐거우려면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라. 아마 목적과 꾀도 없이 가만히 마주보고 앉았기만 하면 인생은 서로 사랑스럽고 즐거울 것이다. 여자의 몸이나 남자의 몸이나 내지 전지의 모든 만물이 다 가만히 보기만 하면 그 사이에 친밀한 교통이 생기고 따뜻한 사랑이 생기고 달콤한 케미가 생기는 것이다. 쓸데없이 지혜를 놀리고 입을 놀리고 손을 놀림으로 모처럼 일궈놓은 아름다운 쾌락을 말 못되게 깨뜨리는 것이라 하였다. 형식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처녀가 단번에 ABC를 외워 쓰는 양을 보고 앉았다. 27. 두 처녀는 ABC를 잘 외웠었다. 선영은 어서 미국에 갈 생각으로, 순애는 아무개나 남에게 지지 않게 많이 배울 생각으로 어제 종일과 오늘 오전에 별로 쉴 틈이 없이 ABC를 외우고 썼다. 또 그들은 영어를 처음 배우게 된 것이 자기네가 학식이 매우 높아진 표인 듯하여 일종 유쾌한 자랑을 깨달았다. 선영은 자기가 좋은 양복을 입고 새 깃꽂은 서양 모자를 쓰고 미국에 가서 저와 같은 서양 처녀들과 영어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양을 상상하고 혼자 웃었다. 자기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 자기의 자격도 높아지고 남들도 자기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리라 하였다. 자기가 미국에 가서 미국 처녀들과 같이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올 때, 그때에는 암만 하여도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하였다.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은 남자요, 키가 크고 얼굴 번듯한 남자요, 미국서 대학교를 졸업한 남자라 하였다. 선영은 물론 일찍 그러한 남자를 본 적도 없고 그러한 남자가 있단 말도 못 들었거니와 하여간 자기가 미국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남자가 자기의 동행이 되리라 하였다. 그러나 태평양 한복판에서 배 갑판 위에 그 사람과 서로 외면하고 서서 바다 구경을 하다가 배가 흔들려 제 몸이 넘어질 때 그 사람의 가슴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것이 인연이 되어 본국에 돌아온 후 그 사람과 따뜻한 가정을 짓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벽돌 2층 집에 나는 피아노 타고, 이러한 것이 영어를 시작한 선영의 꿈이었다. 그는 아직 큐핏의 화살을 맞지 아니하였다. 그의 가슴에는 아직 인생이란 생각도 없고 여자 남자라는 생각도 없다. 그는 전 세계는 다 자기의 가정과 같고 천하 사람은 자기와 같거니 한다. 아니, 차라리 전 세계가 자기네 가정과 같은지 아니 같은지, 천하 사람이 자기와 같은지 아니 같은지를 생각하여 본 적도 없다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를 봄철 따뜻한 아침에 핀 꽃에 비길진된 그는 아직 바람도 모르고 비도 모르고 늙음도 모르고 시들어 떨어짐도 모르는 바로 핀 꽃이다. 아무도 일찍 그에게 바람이란 것이며 비란 것이 있단 말과 혹 바람이란 것과 비란 것이 함께 오면 지금 핀 꽃도 떨어지는 수도 있고 다 피어보지 못한 꽃봉오리조차 떨어지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일러준 적이 없었다. 그는 성경을 외웠다. 그러나 다만 외웠을 뿐이었다. 그는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줄을 믿고 하와가 뱀에 꿰어 넘어 금한 바 지식 열매를 따먹으므로 늙음과 죽음과 온갖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과 천당과 지옥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예수가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을 성경에 쓴 대로 다 외우고 또 날마다 보는 신문의 3면에 보이는 강도, 사기, 간음, 굶어 죽는 자, 목을 메어 자살한 자 등 여러 가지를 알며 또 그 말을 친구에게 전하기까지도 한다. 그러나 그러할 뿐이다. 그는 모든 것, 위에 말한 그 모든 것과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여니 한다. 아니 차라리 그는 그 모든 것이
자기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려고도 아니한다. 그는 아직 난대로 있다. 화학적으로 화합되고 생리학적으로 조직된 대로 있는, 말하자면 아직도 실지에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하고 곳간에 넣어둔 기계와 같다. 그는 아직 사람이 아니로다. 그는 예수교의 가정에 자라났으므로 벌써 천국의 세계는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인생이라는 불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소위 문명한 나라에 만일 선영이가 나왔다 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7, 8세부터 혹은 4, 5세부터 시와 소설과 음악과 미술의 이야기로 벌써 인생의 세례를 받아 17, 8세가 된 금일에는 벌써 참말 인생인 한 여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영은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선영의 속에 있는 사람은 아직 깨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깨어볼까 말까는 하느님밖에 아는 이가 없다. 이러한 것이 순결하다 하면 순결하다고도 할지요. 청정하다 하면 청정하다고도 할지나, 그러나 이는 결코 사람은 아니요 다만 장차 사람이 되려 하는 재료니 마치 장차 조각물이 되려 하는 대리석과 같다. 이 대리석에 정이 맞고 끌이 맞은 뒤에야 비로소 눈이 있고 코 있는 조각물이 됨과 같이 선영 같은 자도 인생이란 불세례를 받아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깬 뒤에야 비로소 참사람이 될 것이다. 순애는 이와 달라 어려서부터 겪어오는 자연한 단련에 얼만큼 속에 있는 사람이 깨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이불 속에서 돌아 누운 것이요 아직 깬 것은 아니로다. 형식은 저 스스로 깬 사람으로 자처하거니와 그 역시 아직 인생의 불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지금 이 방에 모여 앉은 세 사람 청년 남녀가 장차 어떠한 길을 지내어 사람이 될는고, 이 세 사람의 가슴은 마치 장차 오려는 폭풍을 기다리는 바다와 같다. 지금은 물결도 없고 거품도 없고 흐름도 없는 편편한 바다다. 이제 하늘로서 큰 바람이 내려와 이 바다의 풀을 온통 흔들어 거기 물결을 만들고 거품을 만들고 흐름을 만들지니 그때야말로 비로소 참 바다가 되리로다. 모르케라. 그 바람이 무엇이며 그 바람을 보내는 자가 누구뇨? 지금의 형식 가슴에는 이 바람이 불어오려는 전조로 이상한 구름이 하늘가에 배회한다.